어디 또나 주의 뜻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주가 피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간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말씀 중에 바로 예수의 피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회개할 때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받고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긍휼함을 입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의나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곳으로든지 우리는 절대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또 노력을 하고 뭐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인간 스스로 용서받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뭐 하나님 안 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아까 찬송가에 이게 내가 갑자기 이거 하자 했던 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대신이 참 놀라운 능력이다.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어떤 것도 없어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용서하셨다고 하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요 항상 그래요. 마귀는 계속 참소할 겁니다. 회개한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뭐 항상 잘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못하는 일도 있어요. 그럴 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 할 수 있는 거.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절대 안 하려고 해.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스스로 안 하는 게 아니야. 귀신이, 마귀가 절대 그 말을 못하게 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도와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냥 용서해 줄 거 아니에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용서에는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단서도 절대 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그들이 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먼저 생각할 것은, 기독교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신앙 속에서는요 이 죄를 생각해야 돼. 죄.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이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예수의 피도 필요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우리가 이 율법과 이 복음 얘기할 때 율법은 뭡니까? 거울이라 그랬잖아. 율법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야.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거울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려주지 않아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쫙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속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간증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뭐 세상으로 말하면 엄청난 범죄와 그런 잘못된 일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됐는데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세상에 있을 때는 절대로 자기는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걸 하면서도 추후에 도덕적으로도 자기는 그것을 기꺼이 자기가 하는 일이 당당하다 생각했습니다. 누가 얘기해줘도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있으면서, 감옥에서 이제 나갈 날이 없으니까 거기서 뭐 소망이 뭐 있겠어.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가 감옥에 가면 성경책이 다 있어요. 뭐 어떤 종교를 믿는 건 그거는 뭐 신앙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기 하니까 성경책을 보는 거야. 성경책을. 근데 이 성경은 참 신기한 겁니다. 아무리 상관없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보면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자기에게 아무런 성령의 감동도 없는 것이고 아무런 깨달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앉아서 성경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세상에 있는 책하고 틀린 거야. 뭔가 자기 심령 속에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성경책을 계속 읽다가 그 사람이 하나 딱 발견한 게 뭡니까?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엄청난 잘못을 했구나. 첫 번째는 자기가 세상에 대한 잘못도 있었지만은 거기서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큰 죄를 지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람이 죄라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거기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니까 죄의 고통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죄가 힘들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는 거기서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의 심령을 주신 거야. 누가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심령을 막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회개하고 주를 부르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사람이 새롭게 바뀐 겁니다. 이게 간단한 게, 이게 그러니까 복잡하게 뭐 여기서 그 사람이 무슨 그 안에서 공부를 했냐 이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문제를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이것이 죄구나. 요한복음 16장에도 말하잖아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자꾸 도덕적인 기준을 자꾸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기준. 그러니까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덕적인 기준에서만 우리가 거치면요 절대 예수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은요,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정말 그가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정말 우리가 힘들고 이런 것은 뭡니까? 그게 다 죄로부터 오는 거야. 죄로부터 오는 거야.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예수 안 믿는 이방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도 뭔가 하나님하고 빗나가면 그 마음속에 절대 자유가 없습니다. 뭔가 그거는 어딘가는 묶여있는 거야. 그렇잖아. 영적으로 이미 마귀에게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로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자유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유가 있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바깥에서 자꾸 어떤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 이건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야.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먼저 변화가 되고 내가 먼저 변화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바깥에 지구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바꿔놓고 다 해도 그것이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오셔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죄에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자유가 여러분들 속에 선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까 내가 이 낮에 보니까 시편에 보면은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걸 많이 보잖아요. 다윗이 보면은 나단 선지자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왕이야. 다윗은 왕입니다. 아니 왕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감히 자기에게 책망을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부하가 뭡니까? 지금 싸움터에 나간 거 아니야? 전쟁터에 지금 전투하러 나간 거야. 왕이 이제 그 신하 그 군인을 말이지 전쟁터로 보내고 그 남아 있는 그 부인을 이 다윗이 뭡니까? 겁탈을 한 겁니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양심에 다윗의 양심에 큰일 난 겁니다. 야, 이거 들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군인을 뭡니까? 휴가를 오게 해가지고 집에 그 부인에게 들어가라 그러는데 부인에게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전쟁 때에 온 나라가 이 전쟁에 나가서 군인들이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다시 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뭐 알리바이를 맞추려고 다윗이 철저하게 계획을 쫙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동침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린다고 전장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다윗을 최고의 아주 전투 전방의 최격전지에 보내서 그를 죽게 해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 이 귀신이 들어가면요 이렇게 보세요. 이 죄를 범하는 것은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바세바 그 남편 우리아가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렸어. 죽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 완전 번제가 된 거 아니야. 완전 번제지 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지 뭐. 응? 누구도 아는 사람 없어. 그리고 뭡니까? 그 여자를 자기 왕궁으로 데리고 오는 거야. 자기 여자를 만드는 겁니다. 야, 엄청나죠? 그런데 보세요. 아무도 왕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관여하지 않았는데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보니까 왕이 그 못된 짓을 한 거야.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바로 자기가 왕의 권한으로 그냥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다윗이 그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잖아요. 회개. 왜 그래요? 다윗이 위대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요. 거기서 뭡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주일날 우리가 와가지고 아침 예배 대예배 드릴 때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주님의 공로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지난 한 주일 동안 회개하는 심령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야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오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보면요, 어떠한 사람도 아무도 의인이 없는 거야. 의인은 아무도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는요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다 그랬어요. 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고 우리는 사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거룩함을 입어야 될 사람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먼저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보아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아까 에베소서 2장을 1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야 그렇구나. 인간이 제일 어리석은 게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거 신념으로는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믿음 앞에는 이 소용없는 일이요. 왜? 그건 하나님 앞에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는 날마다 야 주님 불쌍히 보아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벌써 은혜를 갖다 주시는 거야.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도 굳이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안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10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얼마나 그 고통했어요. 시편을 읽어봐 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잖아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야, 이 진정한 고백이요. 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라니까. 이 고백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고백이 하나님 상한 심령을 불쌍히 보아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보아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벌써 한해 마음에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자유가 막 우리가 막 몇 시간 막 기도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막 믿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그렇게 자유가 선포되는 게 아니라 이 순간이라도 주여 나를 불쌍히 보아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 얘기가 나와요. 탕자가 뭡니까? 자기 그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럼 자기가 최고 잘나는 인간인 줄 알았잖아. 가지고 아니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 아버지가 말이지 재산 다 유산 물려주고 다 하기로 했거든. 다 분기술 주기로 돼 있어. 그런데 간섭받는 게 싫고 말이지. 그렇게 싫으니까 내가 그냥 미리 다 주시오. 아버지 재산. 내가 가져갈 재산을 나에게 미리 주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말렸잖아요. 야 아직 안 된다. 지금 내가 나가면 고생이야. 힘들어. 기다려. 좀 더 기다려. 그래 아닙니다 아버지. 내 분기술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가서 다 이제 탕진하고 쓰잖아요. 그랑방탕으로 다 썼어요. 그런데 뭡니까? 자기가 돈이 있고 뭐 가진 게 있으니까 세상 친구들도 자기 주위에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그렇게 들끓었는데 어느 날 돈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와요. 어떤 누구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야. 야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잘못했구나. 자기 잘못을 깨달은 거야. 왜 깨달았겠어요? 자기가 돈이 있고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망했거든.
자기 인생이 완전히 이제 거지가 된 거예요. 완전히 거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 깨달은 거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는 거야. 이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사용하여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아들로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나는 불러주지 마시고 나는 그냥 저기 밑에 있는 품꾼, 그 종, 일하는 사람, 그 사람 중에 하나로 그냥 날 써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뭡니까? 그가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육신의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 앞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회개하는 심령과 상한 심령을 주님께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바로 뭡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그래서 내가 딱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예수,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거룩하신 그 보혈, 피, 그 피를 생각할 때 뭡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가 우리 속에 자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죄를 이기고 우리 속에 죄 용서를 받고 거기서 자유가 선포될 때요,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너 잘했다, 아무리 너 훌륭한 사람이야, 아무리 해도요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용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끝까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고음성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약간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주여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수 잘 믿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버림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만큼 불쌍한 게 없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백하기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야.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쓰시고 버림받지 않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 죄는 누가 지적해서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돼. 깨닫게 해줘야 돼요. 아무리 상대방이 와서 너 지적을 해도요 그거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거는 들어가지 않아.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스스로 속이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들춰내는 거야. 우리 산에 이렇게 가면은 옹달샘 같은 거 있잖아요. 옹달샘. 요즘 뭐 등산 안 하면 잘 모르지. 산에 가면 그래도 지금도 산에 가면은 이래 옹달샘이 있어요. 우물 같은 데 있어요. 먹는 우물 말고 물이 이렇게 고인 우물이 있다고. 거기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맑아. 밑에도 이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깨끗하잖아.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작대기나 이렇게 나무 같은 걸로 거기를 이렇게 져서 보세요. 져서면요, 그 밑에 막 찌끄레기가 막 다 올라와서 얼마나 더러우십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뭡니까? 이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속에 모든 것을 다 이것을 밑에서부터 다 뒤집어 놓습니다. 뒤집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기가 뭐 한 일을 갖다가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인지 이게 죄인지 뭔지 그 전혀 생각 안 할 때가 많아. 내가 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만 죄 안 지면 되고 세상 또 도덕적으로만 죄를 안 지면 되고 그 기준이 항상 그런 쪽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 믿음에서 보는 이 성경적으로는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뭡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보냈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보아주소서. 이거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죽어 마땅한 놈이구나. 나는 정말 대책이 없는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성경의 요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다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이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 회개.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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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 거야. 성경도 우리가 어디를 읽어보든지 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다 어디를 회개하는 거야. 이 죄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은요, 이거는 뭡니까? 회개하라 이거야. 회개하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은요, 눈동자같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양심이 거울 같은 거야. 하나님 불쌍히 보세요. 이번에 미국에 그 선거를 했는데 아직도 지금 대통령이 안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아까 우리나라 이 언론이나 이 메이저 이 뉴스에는요, 아무도 안 나와요. 뭐 믿을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보니까. 근데 미국에 보니까 그 사이버 부대라고 있죠. 내가 아까 메모 하나 해놨는데 보니까 미국 사이버 보안 정보국 소속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보안 정보국 소속 그 직원들이 뭡니까? 3,600명. 그 기사에 난 게 그거야. 3,600명이 그 투표장이잖아요. 투표장을 그 투표장에 하는 사람들 자기들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뭐 감시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버 보안국에서 3,600명이 전국에 있는 그 투표장 뭐예요? 그 개수하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다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다. 그거 다 모니터링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막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 여러분들 저기 국내 뉴스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나중에 멍청한 인간 되는 거예요. 멍청한 인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미국이 왜 발다 뒤집혔어요, 지금? 발다 뒤집혔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3,600명이 그것을 다 모니터링 했어요. 이게 뭐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쫙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겁니다. 왜? 눈동자같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피할 수가.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잖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1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9절 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오늘 이 설교 하려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 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백하지 않으면 자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자백을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흘리신 그 피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뭡니까? 자백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야. 이건 뭡니까? 강제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이면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이 오신 것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예수를 만나지. 에? 죄가 있는 곳에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죄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요한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주님 앞에 죄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야.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죄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얼마나 그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고 주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위로하시고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가 뭡니까?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오늘 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그 참 기쁨,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매일 나와서 기도할 때 뭐 이거 주세요, 또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능으로는 주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믿음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변화되어서 진정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자유가 선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관심사는 반드시 오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오늘 허물의 삶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만일에 죄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만일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반드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진정으로 자유와 선포되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저들이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영혼의 자유가 함께한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기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들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저들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